오늘 산상순 마지막 시간 아홉 번째 같이 나눌 텐데 제목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전체 그 문맥을 같이 보면서 한 단락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그 전체 교훈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몇 가지 큰 주제들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3절 구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해서 넓은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비유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 속이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쓴 이게 늑대를 가리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제자들, 그 말씀 듣는 자들을 다 삼켜먹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열매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얘기하죠. 못된 나무.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좀 같이 연결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조심하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따 살펴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의 자리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통하는 주제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너희는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먼저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길이 협착하다. 무슨 뜻이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좁다는 거예요. 좁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좁다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근데 좁은 문의 특징 자체가 좁고 이 길이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협소하다. 이렇게 이 표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협소하게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적대요. 조금밖에 없대요. 반대로 멸망으로 생명의 반대가 되는 멸망으로 가는 문은 길이 크고 넓대요. 이건 넓다는 표현이에요. 여기 크다는 표현, 넓다는 표현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대요. 오늘날 시대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이 기독교가 많아졌고 교회가 많아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작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선교하고 태국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보지만 여기서도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한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도리어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을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일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교회의 이름과 많은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문으로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어떤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걸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몇 사람이 말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맥락에서 지금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좀 명령조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산상수훈의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돼요. 제일 우리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 돌려대라. 이 말을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당연히 같이 때려주면 되는 거지 뭘 그거 하나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형제한테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욕 안 하고 살아?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간음이라는데 어떻게 마음까지 이걸 다 컨트롤해 그냥 사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좁은 길로 가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문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뭐 자신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이런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거 진짜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건 진짜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갑자기 해요. 왜 거짓 선지자 얘기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좁은 문으로 가는 행위들을 설명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경고했던 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너의 의가 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그들이 행하는 착한 일보다 질적으로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6장에서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계속 예수님이 그걸 강조해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근데 그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데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었고 도리어 백성들을 영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더 타락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은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열심히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외식하면서 가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진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아빠는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동시에 그들을 잘못 가리키는 잘못된 사역자들, 목사들,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늑대가 양을 삼키듯이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본인은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목사들, 교회 안에 잘못된 사역자들, 지도자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럼 그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래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비유를 합니다. 못된 나무라는 건 썩은 나무라고 원어적으로는 번역할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이라는 것도 예쁘다는 뜻이라기보단 이것도 비슷한 단어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선한 것, 합당한 열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행위와 연관해서 악한 것을 가리켜요. 악한 행위, 악한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은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딸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각자 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가든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든 나중에 교회 가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말도 잘해요. 교회 분위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나를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 열매라는 건 그들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어떤지.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여기서 말한 것과 같아요. 그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 목사님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 잘하고 설교가 정말 교리적으로 합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당연히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설교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하는 말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봐야 돼요. 볼 수 있으면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좋아요. 가정 안에서 어떤지. 근데 벌써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이상 되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삶을 볼 일이 10년이 지나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을 볼 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잘못 적용되는 큰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열매를 목사님들의 사역의 성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그 30년 전에 전도를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 그렇게 뜨겁게 하셨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 그래서 지금 1000명, 10,000명 지금 큰 교회들은 몇만 명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의 열매는 이 몇만 명 성도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 좀 거칠고 좀 막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좀 교리가 좀 틀려도 이분이 지금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열매, 소위 말하는 성도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좋은 열매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한 사람이 구원받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한 맺은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함부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잘못된 논리예요.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한 완전 잘못된 논리고 아빠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논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말한 그 삶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있는지 외식하는 자답지 않게 그냥 앞에서만 멋있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은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인지 화를 내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분인지 욕하지 않는 분인지 이런 삶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분별하는 힘이 성도들에게 없어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그들의 사역의 성과,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어떤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목사를 비판하는 데 쓰는 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나무인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는 이만한 들보가 있으면서 눈에 가시 있는 형제를 가시 꺼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목사는 신나게 비판하는데 나는 정작 어떤지 나를 살펴보지 못한다면 스스로 또 잘못된 비판받을 비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내가 나쁜 나무인데 나무 자체는 나쁜데 나 좋은 열매 맺어야지 노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되겠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걸 맺는다? 이거는 외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속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진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으니까 왜 예수님은 손 안 씻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된다. 속 사람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가?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다면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거듭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의 그런 가르침들이 저건 말도 안 돼. 저거 어떻게 사람이 지켜? 혹은 저건 천국에 가서나 지킬 수 있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방향적으로 반드시 맞다는 얘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다가 너무 힘드네 하고 큰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내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지금 예수님이 불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특별히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열매 좀 아름다운 열매 좀 안 맺으면은 혼난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경고하세요. 예수님이 지옥불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형제한테 바보라고 말한 자,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아니, 좀 욕했다고 지옥불 떨어진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욕하는 게 습관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친 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비하하는 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건 너의 삶이, 너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 악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건 너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맞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어지는 내용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너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최후의 천국을 말합니다. 소위
신학적으로는 영광의 나라, 최후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했었죠. 말 그대로 선지자로서 행동은 했는데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셔야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정의 내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비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때로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상상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나무라면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겉으로는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은 가질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를 지금 표현하는 거, 외식하는 자예요. 기도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받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막 갖기도 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 속사람이 변화되진 않았는데 겉으로는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예수님은 그 열매를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너네는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순수하게 구제사역하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순수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더라도 한 뼘을 맞더라도 다른 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려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초점을 다른 데로 더 중요한 데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해요. 묻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아빠 말 이해하겠어요? 은총아, 진이야? 진이야, 아빠 말 이해돼요? 예수님의 초점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해하니까 산상순 전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설교를 끝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적용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하기를 그러니까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다시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는데 다시 결론 뒤집어서 결국 내가 착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에 도달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또 좋은 나무가 되겠구나. 문제를 인식하시겠어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는 사람,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로 가냐, 넓은 길로 가냐, 좋은 열매 맺냐, 좋은 나무이냐. 이런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겠구나가 결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상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되고 싶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그러면 배불러지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너 마음이 가난한지를 살펴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야.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좌절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걸 원해요. 그들은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길, 편한 길을 가는 거를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나?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재채기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좁은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른 척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순 전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못했는데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럼 우린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였네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내가 그래 예수님의 말씀 다 좋은데 나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네.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네. 난 좋은 나무가 아니란 뜻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만약 이걸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기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좋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겠네. 누가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려고 자꾸 노력해야겠네. 의지적으로. 이 마음 같아서는 저놈 죽이고 싶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오른밤을 돌려대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속으로 미워하면 오른밤, 왼밤 돌려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 근본적인 내 속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상수훈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7장 7절에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여기에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준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여기서 강조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나쁜 나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 저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저는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의 부패성에 빠지게 놔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나무로 근본적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저는 좁은 길로 갈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부모 된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딸들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자식 안 낳아서 이 부모의 마음을 진짜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못 해준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야 하는데 다 해주지 못하는 거 굉장히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지원 못 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거든요. 그럴 모든 풍성한 재물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 문이 열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좁은 길로 가기고 싶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산상순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보십시오. 5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문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계속해서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너희 의가 석인감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선 더 착해야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근본적으로 마음에 거짓하거나 누굴 속이지 않는 것, 근본적으로 눈에는 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내 걸 내려놓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온전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우린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여기선 특별히 원수에게도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한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사랑하신다. 우리도 선한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도록 구제, 기도, 금식,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엄마 아빠도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생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다 보면 종교 생활하는 게 형식적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형식적이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형식적이어지고 여기서 선교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누군가에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산상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본적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냥 행동만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